자유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겠다. 그 경험은 당연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크게 긴장했던 며칠이 지나고 수용소 정문 위에 흰 깃발이 펄럭였던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정신적으로 무엇이 충분했던 우리는 뒤이어서 모두 긴장이 풀어졌다. 우리가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주위를 둘러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용기를 내어서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나가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침에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먹과 발길질을 피하려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세상에, 간수형들이 우리에게 담비를 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민간인처럼 옷을 갈아입었고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금세 다리가 아파왔고 힘이 다 풀리는 듯했다. 그래도 절떡거리며 걸었다. 자유인의 눈으로 그전까지 미쳐보지 못했던 수용소 주위를 살펴보고 싶었다. 자유.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자유를 바라며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했는지 그 의미조차 분명하지 않게 느껴졌다. 현실 감각이 아직 없었다. 자유가 우리라는 것은 이게 실감나지 않았다. 드디어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에 도착했다. 꽃에 피어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은 여러 색깔 깃털이 난 수탉의 꼬리를 봤을 때였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막사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다. 말해보게, 자네 오늘 기뻤나? 모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을 몰랐던 그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다. 천천히 그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이처럼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꿈에서 속았는지. 자유의 날이 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아내와 포옹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꿈을 오랫동안 꾸었다. 너무나 자주 꾸었다.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자유의 날에 대한 꿈도 끝났다.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이 꿈을 믿어도 될까? 몸은 마음보다도 거부감이 적었다. 몸은 새롭게 얻은 이 자유를 처음부터 잘 썼다. 몸은 결과스럽게 잘 먹어댔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심지어 한밤중에도 먹었다. 사람 하나가 먹어치우는 음식 양이 놀라울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이웃 농부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서 먹고 또 먹고 커피까지 마셨다. 그러면서 해가 풀려서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풀어냈다. 몇 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가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나는 아주 짧은 시간이더라도 심한 압박을 겪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었다. 혀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데에도 여러 날이 걸렸다. 그 다음에 감정이 억누르면서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왔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수용소 가까이 시장에 가려고 꽃이 가득한 들판을 지나서 시골길을 걸었다. 정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여기저기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땅과 하늘, 정달새, 울음과 자유로운 공간만이 거기 있었다. 정달새.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은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 마음속에 품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대답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을 되풀이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정신적인 억압이 갑자기 풀릴 때의 위험은, 수용소에서 마지막 며칠은 정신적으로 아주 긴장해서 그래서 신경전에서 마음의 평화까지 있었다. 그 긴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정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 없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정신적인 압박을 심하게 오랫동안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고 나서도 전과 똑같이 위험하다. 정신적인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났다면 더욱 그렇다. 정신위생학적으로 보면은 잠수병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잠수부가 깊은 물속에서 그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처럼 정신적인 억압을 크게 받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이 생길 위험이 크다. 심리적인 단계에서 원초적인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소용 속에서 겪은 야한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마치 특별 허락을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변한 게 있다면 그들이 이제 억압받는 쪽이 아니라 억압하는 쪽이 된다는 것이다. 폭력과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 자기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런 일은 별일 아닌 데서도 볼 수가 있다. 어느 날 다른 친구와 함께 들을 가로질러 수용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 자라나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피해갔다. 그때 친구가 내 팔을 잡고 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였다. 나는 더듬거리며 어린 농작물을 짓밟지 말자고 했다. 그는 짜증을 냈다.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소리였다.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만큼 빼앗겼으면 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길이며 폭이 빠른다고 뭐라고 하다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평범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이 옳지 못한 짓을 당했다 해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줘야 한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리 수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쁜 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 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손 주먹을 내 코 밑에 갖다 대며 소리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여기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 친구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용소에서도 나온 뒤에도 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 그래요.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깊은 상처 속에 빠지면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 치료의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통과 한멸, 정신적인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났을 때도 도덕적인 결함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성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이 더 있다. 정상생활로 돌아오면 비통함과 환멸을 느끼게 된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봐도 어깨를 으쓱하거나 평범한 인사 정도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비통해진다. 자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어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만 한다. 우리는 그런 거 몰랐네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돌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묻는다.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더 해줄 말이 없는 걸까? 환멸은 이것과도 또 다른 문제다. 환멸을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토록 잔인한 운명 그 자체다. 몇 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가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시련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시련에는 끝이 없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용기를 주려면 미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삶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렇지만 정작 자유가 되고 나니 어떤가? 어떤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슬프다. 수용소에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용기가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슬프다. 마침내 자유가 왔는데 모든 것이 꿈꾸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는 전철을 타고 몇 년 동안 마음속 그리던 집으로 돌아와 꿈속에서 수천 번 눌렀던 그 배를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어준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는 얘기했다.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겪은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바란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바라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시련과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두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꽤 많은 사람이 겪는 이런 한일은 극복하기가 아주 어렵다. 나 같은 정신과 의사도 도와주기가 여간히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때를 돌아보며 자기가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자유의 날이 찾아와 모든 게 아름다운 꿈처럼 여겨진 것과 같이 수용소에서 겪은 시련이 언젠가는 한 번의 악몽쯤으로 생각날 될 날이 올 것이다. 살아 들어온 사람이 시련으로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은 막상 다 겪어보니 이 세상에서 신 말고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아주 신기한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신 말고는